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얼마 동안 소명자의 삶 그리고 그들이 받을 하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이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라. 아무개야 이렇게 이쪽으로 와라. 아무개야 나에게 와라. 콜링입니다. 콜링. 나한테 와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심. 그래서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는 부르심, 한문으로는 소명. 그리고 영어로 여러분이 말씀 잘 하시는 대로 콜링, 나한테 와라. 이제 그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소명 받은 자들의 삶과 저들이 받을 하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서 여러분이 각자 대답을 품고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먼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편하게 살았다, 편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걸 두 가지 질문했어요.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막 작동이 지금 될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하면 그들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원하는 것만큼 갖고 싶고 원하는 걸 가지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말하죠. 본능에 충실하자. 감정에 충실하자. 드라마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면 된다. 전에 말씀했지만 그 엄마의 봄날이라고 하는 그 농협방송 케이블 100번 보면은 아침 9시 그때쯤에서 엄마의 봄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식사를 하면서 그때 그거 많이 봐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너무너무 아빠, 엄마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70, 80 되신 어른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몸이 다 이렇게 망가지를. 그런데 그냥 허리도 꼬부라지고 다리도 틀어지고 이제 그것을 방송에서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위로해드리고 치료해드리는 이제 그런 프로인데 그러면서 치료가 될 때 꼭 자녀들에게 혹은 본인이 혹은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하며 사세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어디 매일 것도 없고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됐나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나 가치 같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골치 아프다 말합니다. 요즘은 현대인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 뭐가 재미있는 게 없을까 그걸 찾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고 좋은 일이라도 내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불편해합니다. 또 내가 지금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 뭐 훗날 역사의 평가, 사후의 평가, 천국, 지옥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서두에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은 편할 것인가? 어느 목사님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던 이야기를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그분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그 교회에 그분의 부인은 교회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결국에 전도를 했지만은 그가 거부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은 세상 떠나기 전까지 정말 평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다가 죽었어요. 술과 노름과 잡기를 즐겼고 소위 말해서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처를 떠나서 본부인을 떠나서 첩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중병에 걸리니까는 참 본부인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권사님이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있는 정성 다 해서 그를 공경해 줬습니다. 그런 다음 1년 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때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남편이 죽었다고, 그것도 남편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를 집례하러 오신 목사님에게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 양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다 갔으니 죽어서도 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딸이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아버지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지만은 그렇다면 엄마와 나 그리고 우리 형제는 자식 새끼들은 뭡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받았던 그 고통과 아픔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인간을 절대로 죽어서도 죽어있는 저 인간을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딸이 길길이 뜨면서 그 말을 한 엄마한테 그 목사님에게 저 인간이라고 하면서 날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인간은 아버지는 인간도 아니고 그 인생은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의 전하, 때려지 못하는 사람 멸망한 짐승 같아. 저 인간은 짐승이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아가신 이분의 삶이 성공했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대답해 보세요. 돌아가신 그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갔지만 주변 사람에게 준 상처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살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인생이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절대 바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절대 이런 삶은 성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콜링 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또한 우리는 누구냐?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분의 일꾼이다. 그분의 제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구원의 부르심이 사역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 소명, 콜링은 왜 나를 불러주시느냐?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맡겨주신, 급연히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쉽거나 편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눈물 없이는 이 길을 못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소명자의 삶에서 소명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따라서 해보세요. 달려가노라. 한 번만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소명받은 자의 삶입니다. 소명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명받은 자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달려간다. 여러분이 달려간다는 이 말, 달려간다, 달려간다. 이 말은 헬라 말로 디오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디오라고 하는 디오라는 이 뜻은 뭐냐면 도망가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도망가다. 다시 말하면 디오코는 뭐냐면은 디오가 도망가다이기 때문에 디오코는 뭐냐면은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처럼 달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는요, 형사가 그 범죄 현장에 그 악인을 쫓아가는데 도망갑니다. 형사가 쫓아갑니다. 얼마나 도망가는지요. 그리고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근데 이 영화니까 그러겠지만은요, 꼭 한 5m 거리에서 이 범죄자가 못 가겠다고 서. 그 형사는 쫓아가면 되는데 거기서 자기들서 못 가요. 더 지쳐갖고. 그 정신 차리고 가면 또 일어나서 쫓아가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바로 이걸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디오코. 천천히 여유 부리며 뛰는 것이 아니에요. 숨이 차서 그냥 이 심장이 그냥 폭발할 것 같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달려가다. 디오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한 마디 더 한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걸 말해요.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소명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죽을 힘을 다해서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러나 멈추지 못해요. 너무 무리해서 뛰다 보니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프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죽을지도 모르고 죽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의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 우리 찬양대로 좁은 길, 좁은 문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리라. 자, 그러면은 소명자의 삶,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왜 살아야 될까? 그렇게 삶은 알고 있어요. 힘들고 다치고 정말 우리 찬양대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시니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날 지켜주시리라. 아득한 나의 갈 길에 다 갔고 저 동산에서 편히쉴 때 정말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냐? 여기에 놀라운 이유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가 증언하는 이 땅의 모든 기록들은요,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사람의 삶은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하나같이 그들은 힘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자서전 읽어보셨습니까? 손영원 목사님 우리가 존경한다 그분들 자서전 읽어봤나요? 오카네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그 글 읽어보셨습니까? 도산 암창호 선생님이 쓰신 그런 것들 읽어보셨습니까?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제 서재에 있는 이만큼 두꺼운 책 전집입니다. 열 몇 권짜리. 그걸 여러분이 읽어보면은요, 이들이 그 길을 갈 때 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느냐? 왜 그 길을 안 갈 거야? 멈추지 않는가? 그럼 그들이 가늠하면서 비참하게 갔느냐? 안 해요. 문 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문 마칩니다 하면서 그들은 순교에게도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12절 말씀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소명자의 삶은 뭘 말하느냐? 잡힌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쉽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예, 백인들은 유럽에서 생활을 했어요. 예, 황인종들은 이 아시아권에서 생활을 했죠, 이렇게. 그런데 왜 흑인되는 그런 인들이 백인 사회에 가서 살게 되고, 예, 왜 미국에 가서 그렇게 살게 됩니까? 그 역사는 뻔하잖아요. 예, 노예잖아요, 노예. 예, 마치 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경매시장에 나가서 돈 주고 팔굴 사고 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한 그 결과물들 아닌가요? 요즘은 아니지만은 그거 뻔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잡힌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나 제 삶이나 우리는 일종의 노예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세 번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사로잡았다는 것은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뭐라 하면 나사렛 목수 예수의 노예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사렛 목수 예수의 노예들,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죽이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을 장대에 매달아가지고서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사자밥이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를 때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나사렛 목수 예수의 노예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를 내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노예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죠. 왜? 우리는 노예를 부려보지도 않았고 노예가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름을 받을 때, 칭호를 받을 때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이 좋은 성도라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는 노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할 때 이 노예라는 말 둘루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꺼리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기만 하면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종, 노예라는 것은 비참한 것 자체예요. 물건입니다, 물건.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을 보신 분들 보면 알지만은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은 옛날의 묘사한 영화들을 보십시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뿔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화로도 됐죠. 여러분 그 소설을 보면은요, 한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끌려 나옵니다. 잡혀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경매시장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무대에 올려놓고 옷을 말가벗깁니다. 말가벗기면서 하는 말이, 이 보십시오, 튼튼합니다. 일 잘하게 됐습니다. 이건 얼마짜리? 보십시오. 여성인데도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보십시오. 새끼 많이 날 겁니다. 갔다가 새끼 많이 나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애들 장난감으로 갖다가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8년에 아버지, 엄마가 애들이 막 이 가정 저 가정으로 막 찢어져서 팔려가는 그 현장.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노예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거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죽음의 길을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에 찢기기도 하고 불에 더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길을 갔다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무엇이 그렇게 그들로 미치게 했는지,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했는지,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봤기에, 무엇을 경험했기에, 어떤 비밀이 있기에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몸을 상하고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이 소명자의 삶을 기꺼이 가는가. 우리나라도 여러분 수많은 선교자가 나왔죠. 여러분 저 마포에, 서울 마포구에 가보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신 분들 안 가셨으면 한번 시간 내서 가보세요. 저 양지 100주년 기념 선교자 묘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가게 되면 진짜 우리가 웃기실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순교를 당합니다. 이 비밀의 단서가 바로 달려간다. 디오카라는 단어예요. 디오카는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14절에 또 한번 나오죠.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잃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면 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디오코입니다. 달려가느라. 환장을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기도 디오코가 나오죠.
12절에서 뭐라고 하면 주 예수께 잡힌다면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달려간다. 14절 무엇을 쫓아가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이거라는 그 비밀은 바로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같이 보였지만은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몸이 상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정이 해촉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부르심의 상, 부르심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할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은 마음대로 살았으면 괜찮을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금 떼먹지 못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땅 투기, 집 투기 못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을 거예요. 어려움이 한두 개입니까? 적당히 살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가는 것, 소명자의 삶, 그분께서 나를 불러 주셨다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서의 내 삶의 정체성,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더구나 초대교회 법령도 제정되지 않은 그때 황제라는 인간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면 죽이고 이렇게 하면 살려주는, 여러분 바로 그런 때, 브루시오라고 하는 그 중세 영화를, 그 드라마, 애국 영화입니다. 그거를 제 방에서 걸으면서 그거를 몇 편을 쭉 봤어요. 그때 그 로마 천주교가, 로마 캐토릭 천주교죠. 로마 캐토릭 교황이라는 작자가 한 그 악행들, 천주교가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티투스 이 왕조, 헬레 8세 왕조, 그때의 종교개혁자 일어날 때 루터나 이런 찌빙들이나 이런 칼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여러분 진짜 말로 못하는 고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크루멜이라는 이 영국의 개혁자가요, 나중에 그거 알면서도 그냥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고 그냥 목을 내놓고 그냥 칼로 쳐버리더라고요. 크루멜의 목이 그냥 둥그렁하고 떨어지면서 가면서 마땅히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부름의 상,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부르셨으면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면은 그 끝에는 뭐가 있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분들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애써 기도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가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각각 서원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은 단지 초대교회 성도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목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이 뭐냐, 그러면? 이 상이 뭐냐, 이게? 이 부름에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땅에서의
받는 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하늘의 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 상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이 뭘까? 이 상이 뭘까? 다이아몬드인가? 돈인가? 집인가? 금은 폐물인가? 아닐 겁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늘의 상은 분명히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이라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 전에 오카네 목사님에게 오래된 얘기지만은 1993년도, 94년도, 95년도 3년 동안 거의 매주마다 서울 사랑교육에 와서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때 옥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끼고 싶다면은 저 연탄불에 가서 연탄불이가 파란 불이 막 올라오는 쪽에 거기다가 엉덩이를 걸치고 1분만 앉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울까? 그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황불이 타는 그런 곳이라. 천국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을 때에 그것에 100배, 1000배, 10,0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다. 나는 그것밖에 더 말을 못하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소명받은 자로서 이 땅에 여러분께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흘린 모든 수고와 눈물, 땀을 다 닦아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냥 상이 아닙니다. 세번역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은,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 그래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 어느 정도 큰 상인가? 큰 상이라, 큰 상. 얼마나 클까? 모든 땀과 눈물과 애통을 보상받고도 남는 그 하늘상을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상은 어떤 상이냐? 하늘의 상이고 큰 상일 뿐만 아니라 이 상은 영혼의 만족의 상이에요. 완전한 상.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죄를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책임만 하신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홀로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이사야 5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될 것이라. 이 두 가지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실 것이라.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그 순간 받으시는 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 영혼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지만은, 얼마나 십자가가 여러분 괴로웠으면은 십자가를 앉을 수 없느냐 주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족하셨다는 것. 주님이 받은 상이 그거였다는 것. 여러분, 영혼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을 쳐다볼 때, 당신의 찬을 볼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혼의 만족을 하시는 것, 주님. 이거는 세상에서도 조금 경험할 수 있어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죠. 금식 기도를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냥 무슨 죄진 것처럼 그냥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하면서 애쓰는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때로는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고 하는 순복음, 서울 서적에서 나온 순복음 교회에서 나온 그 간증집을 읽어본 일이 있어요. 이 권사님 그 전도팀은요, 참 특이한 그런 전도팀이 있더라고요. 여러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팀은 이런 전도팀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느 집에, 소위 말해서 요즘은 가사 도우미라고 하는데 옛날에 식무라고 그랬어요. 아예 이분들은 작정을 하고 그 집에 가사 도우미를 들어가요. 한 달 받을 만약에 그 돈이 100만 원이면 이분들은 30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30만 원을 받아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30만 원을 다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베풀어 줍니다.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들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 죽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전도한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큰가요? 누구에게 이 상이 주어지나요? 소명자로 사는 사람들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어제 총 목자, 목녀 수련이 거기에 동참하신 분들, 최고로 찍을 때는 2만 몇천 명을 찍었다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분들이 그 수고, 그 배후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여러분, 그 모든 수고 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스방하던 집사님 보십시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까지,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헌신이 베드로, 그 헌신이 사도 바울, 그 헌신이 위대한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의 상이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는 가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 괴로울 수가 있고 피곤할 수가 있고 상처받을 수가 있고 억울할 수가 있고 망가질 수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분명하게 똑똑하게 기록되면서 훗날에 다 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수고한 것을 넘치도록 보상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남은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